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오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요? 네. 지난 주간에 비가 내리고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에 들어섰으니, 여러분, 지난 주간 내린 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강원도의 그 강릉시에 비가 오지 않아 고생이 많았죠.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해 단수가 끝나고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한 방울의 비조차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래서 비가 빨리 내렸으면 그런 마음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없는 것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고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철학자가 대답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위로 뚫려 있으면 이 비 오는데도 나갈 수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코를 아래로 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뭐가 비뿐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코가 제대로 뚫려 있나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요. 본서의 시작은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매우 명확하고 또 그들을 향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 교회에서 7이라는 숫자도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숫자이죠. 따라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천상의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을 하고 있죠. 너희의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아주 극찬하고 있어요. 반면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했지만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죠.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각 지역에 큰 수도를 두면서 그 광대한 땅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바로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던 것이죠. 이곳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만나고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가 만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그래서 이곳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리인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 규모적으로 따지면 9배에 달해요. 뭐 기둥이 3배, 면적이 3배, 그렇기 때문에 9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다른 소아시아의 6개 교회들을 향한 복음을 나누어주는 허브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이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를 양성하고 크게 성장시켰던 교회였어요. 또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서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각별한 교회가 되겠죠. 자신이 목회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을 향한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는 매우 특별했어요.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첫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교는 거대한 상업도시이면서 강력한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겨내며 크게 부흥했던 교회였어요.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일삼았는데요. 그 가운데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이단 세력을 이겨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처럼 탁월한 장점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 그들이 버렸던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 그들이 이단들과의 오랜 투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열성을 가지려는 마음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 이것을 어디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입니까?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잘 싸워냈어요. 인내하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갔고 그 시대의 가장 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세상에 대한 분주함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족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가족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무엇을 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걸 더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순간 그냥 그저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가지에 그 열매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먹어 치우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그냥 상하게 되죠. 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도 이를 따르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박해는 커져갔고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잘못 걸리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짧은 기도를 만들어서 삶 속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아무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지켜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래요. 3번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래요.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와, 그러다가 우리 죽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해 주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막의 교부였던 암무나스, 그리고 루키우스, 그리고 이사학은 이 기도문을 아주 짧게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3명의 기도문의 3구절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구하시고 도우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도우시고 구하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도우시고 구하소서. 어떤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가톨릭에 사는 목주 있죠. 그걸 돌리면서 하루에 계속 반복을 했대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었어요. 기쁨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정말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를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 제목을 한 청년이 하게 되었어요. 그는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청년이었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기도를 계속했더니 이상해졌어요. 제 마음이, 제 감정이 이상해졌어요. 이제 지하철을 타도 음욕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네, 성서학당에서 강의하시고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네. 마치 뭐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 뭐 예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서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구하시고 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를 향해 반복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곧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명령이죠. 7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처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반복했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7교회에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즉 특정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집안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육체적인 청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과 열린 마음을 지닌 성도를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깨어있고 진리의 빛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 성도가 바로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는 모든 이가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되 깨닫지 못하고 깨닫되 순종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씨앗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말씀을 품고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생명나무의 삶은 듣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듣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듣는 삶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 이해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단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존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존재에 대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에 쓴 왕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의 존재를 망각한 채 마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머리에 쓴 왕관처럼 우리가 살고 있나? 우리가 삶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돌이키고 행위를 가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태한 사람이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목적 없는 삶이 비전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듣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진리에 응답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개인적으로 붙잡되 이 진리는 항상 교회적이며 공동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듣고 있느냐? 너는 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따라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천국은 결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시작하면 이곳이 곧 천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때론 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교제와 안식이 있는 주의 성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최종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7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곧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상급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이기는 인,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카오가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종말론적 성취와 궁극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만 그들에겐 처음 사랑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세상 사례가 만만치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역사적인 인물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고 승리했어요. 마틴 루터가 바티칸의 거대한 세력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강력한 남부 세력과 싸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구하시고 도우소서. 이 기도문이 바로 향신기도이죠. 주님을 향하는 기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향신기도, 다른 말로 관상기도라고도 불리죠. 마치 아침 이슬에 옷이 젖는 것처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성령의 이슬로 젖어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이 이슬로 젖으며 그 온 땅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이슬로 생명의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종말론적 약속의 극치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7절 후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에덴에서 처음 주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단순한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주어져요. 영원한 평화가 주어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처음 사랑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회복으로 계속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회복으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무언가 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이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은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가 너무나도 읽고 싶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걸어가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처음 사랑,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어요. 주님은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멈춰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어요. 창으로 찌르자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었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유대와 로마 군대에게 쫓기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은 배에서 애를 썼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하신 말씀을 따라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들의 생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넘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질병의 한계 속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고침받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질병이 떠나가는 평안을 경험한 것이죠. 죽음의 한계 속에 갇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3일이 넘어서 썩어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자 죽은 자 가운데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땅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존재였는데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할 수 있어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처음 신혼의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 처음 그 생명을 태중에 품었던 기쁨과 출산하여 처음 안았던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내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는 핏덩어리와 같은 나를 안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핏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희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첫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끊임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